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몇 개의 기본적인 제 전제가 있어요.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통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2박 3일간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함께 생명수의 강을 이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우물이 되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은 죽이는 것이죠. 영과 생명이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은 선악 지식의 나무는 주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그거를 보겠지만, 그런데 그분이 하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볼 때 그 귀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제가 2박 3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2박 3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바라보고 나와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주제도 없이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를 비워야 예수가 가득해진다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나를 내가 비우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요. 예수님을 내 힘으로 내가 채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다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진리로 붙들고 있어요. 나를 비워야 예수가 채워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비울 수가 없어요. 난데 내가 뭘 어떻게 나를 비웁니까? 난데. 나를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는 그걸 바꾸면은 진리가 돼요. 그리스도를 채웠으니까 내가 비워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나와 여러분을 비우는데도 목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는 것도 우리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충만히 채운다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수단이 돼버리잖아요. 나를 비우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나와 여러분이 충만히 들어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누리면 당연히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또 하나 제가 또 이제 가졌던 생각은 이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명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주님께 소망하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가졌던 생각은 거의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설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설교하죠. 저도 설교하고 여러분도 설교하지만 우리 설교가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여러분이 더 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 각 장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쉽고 정말로 그분이 달콤하고 그분이 너무나 좋은 분으로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적을 그렇게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2박 3일간의 이제 제가 살펴볼 주제들은 이미 이제 여호수아서는 제가 1장부터 24장까지 인터넷에 2년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수십 개 동영상에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문화적인 것도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교재와 그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 강의를 또 복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오늘 2박 3일 동안은 핵심 주제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장마다 전할 때 그 각 장에서 가장 키포인트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으로 분류를 했네요. 여호수아 24장이죠. 분류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삼위일체 이격이신 그리스도와 오늘 그분의 형제가 된 12 제자들, 사도들, 그분의 형제가 된 거죠. 먼저는 형제예요. 형제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12 형제가, 야곱의 12 집안의 아들들처럼 12 형제가 우리가 됐어요. 야곱의 12 아들들, 부끄러운 아들들, 투성이에요. 요셉처럼 잘난 아들도 있지만 부끄러운 아들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일들을 일으킨 그런 아들들도 있어요. 형제를 죽이지를 않나. 아버지의 아내죠. 아버지의 아내와 부적절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로 가지를 않나. 아버지를 속이지를 않나. 형제간의 다툼과 미움을 벌이지를. 그러니까 일반 집안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은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야곱의 가문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주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축복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인생들을 온 세상에서 가장 영화롭고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읽으면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전반에 나오잖아요. 1장에서 5장까지는 준비고 6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고, 근데 12장부터 13장부터 뭐 합니까? 그 땅을 나눠주잖아요. 근데 보면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고,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고, 므낫세에게 주고, 에브라임에게 주고, 그 다음 나머지 지파에게 땅을 주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루벤 같은 그 아들과 그 후손을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루벤 지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잖아요. 시므온과 같은 폭력적이고 그 자랑스러운 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또 레위와 같은 그런 자손이 아버지 야곱의 큰 수치가 되고, 말로는 정의를 세운다고 하지만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재산이 탐나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사실 창세기 34장은 이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그 혼생명 아래서 십자가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사실 영적 불구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여 선지자로 쓰임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거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설프게 말씀의 칼을 가지고 심령을 베야 되는데 사람의 귀를 베어버려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잖아요. 귀를 베면은 듣지를 못하잖아요. 본인이 귀를 베어놓고 왜 안 듣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자기가 귀를 베어놓고는 왜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우리에게 주신 공로 하나하나에 대한 진리의 이해가 없이 어설프게 예수님의 속건제 수준으로, 속건제도 부분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런 정도의 복음에 그치니까 세겜에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 주지만 못 움직일 때 오히려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수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창세기 34장에 하나님이, 전 창세기 34장을 볼 때마다 항상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에 대해 주님 앞에 이렇게 돌이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어떤 사역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규모와 숫자와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거에 우리가 이제 끌려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12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으로 퍼져가고, 12의 의미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면서 사방에 각 면마다 주님께서 문을 두시고 3개씩 두시고 또 문을 두시고, 그래서 사방에 삼위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 된 총체적인 영적인 수가 12잖아요. 그래서 12는 빠져나갈 게 없는 게 10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루벤인데 루벤 같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셔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내가 시므온인데 시므온 같은 나를 위해 싸워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싸우실 때 예수님도 싸우시지만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 동원하셔가지고 싸우셔가지고 결국에는 나의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기업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누리고 세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익 얻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 기업을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싸움도 또 아니잖아요. 자기하고의 싸움 중단하시고, 아까 세미나의 목적에 대해 말씀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시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자기 생각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에 엉뚱한 예와 찾는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사실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만 전부만 그냥 전하세요. 말씀 안에 한 귀절 한 귀절, 한 단어 한 단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골로새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1절은 모든 것이고 2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월삭, 절기, 이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고 그 실제는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먹는 거 다 그리스도예요. 제사 드리는데 와가지고 전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다 예수님을 떡으로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맛있는 떡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근데 떡도 기름에 바른 떡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발라진 떡이 돼야 되고, 불로 구워진 떡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인생을 여러 단련하는 가운데 나를 불같이 단련시켜서 내놓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단련받은 나에게서 고난 가운데서 단련받아서 나오는 내가 증거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은 불에 구워진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라.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른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거 신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더 이면을.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봄에 꽃 구경 나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백합화를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들에 있는 꽃과 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수고와 길쌈도 하지 아니하여도 아름다운 영광을 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야, 멋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정도 수준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도 나를 통해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소망한다. 그거를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걸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보다의 의미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보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고, 볼 수 없었던 것,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게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줘야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다 찾아서 증거하는 게 우리들의 설교의 일이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창세기 14장은 왜 신기하냐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기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진짜 조상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믿음이 우리한테 먼저 심겨졌고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분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으로 전이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출발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믿음의 첫 출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통해 예수님 당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줄 거를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길 가는 사람들을 후덕하게 대접했다는 것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후손은 훨씬 더 위대한 후손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후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후덕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라는 거 보여주고,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그렇게 중보하는 아브라함을 보여주면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한때 돕고 같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상황이 이모로 저모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어서 각자 떠나서 혼탁한 도시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거 알려주는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중보한 것도 롯을 살렸다면 예수님이 중보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중보를 하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는데, 나와 여러분이 뭐길래 구원을 못 받겠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릴 뿐 아니라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분에게 붙들려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고 그 아들의 피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죄의 개념이 바뀌잖아요. 죄의 개념은 그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우리한테 없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도 없어야 되지만 사역자면 설교에서도 그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무시받았으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인데,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 멜기세덱 만났잖아요. 근데 멜기세덱도 예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엎드려서 그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죠. 근데 히브리서 제가 이제 7장에 가면 다음 학기에 히브리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드리도록 할게요. 멜기세덱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방불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하면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임은 다양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임이 다양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바치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무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직임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같은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건가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중에서 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 또 나를 낳아준 어머니, 나를 길러준 어머니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사람이 그런 생각 합니까? 어떤 어머니가 더 귀하냐?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비극이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낳아주신 건 낳아주신 건 대로, 길러주신 건 길러주신 건 대로 은혜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님의 타이틀이 많은데 어떤 타이틀이 제일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제일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아담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온 게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아들로 온 건 부끄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게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인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까? 제물인 것은 부끄러우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한테 쪽지에다가 순위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실까? 예수님이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뭐 이거 이렇게 하실까? 아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자격과 권위와 영광과 그분이 사람 자체이셨던 것도 그냥 똑같은 영예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것과 같은 것이었다. 같은 직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이 서서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도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저자이시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예수, 그에서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멜기세덱이 만나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멜기세덱에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결국에 이것을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단련시키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만나게 한 이도 그리스도시요. 나를 부르게 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사역자로 세우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근데 다 그리스도인데 설교할 때만 예수님을 최소한으로 축소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안 전하는. 우리 생명의 집회는 저는 이 목적이 분명해서 이 목적 아래 모든 분들이 이미 계시고 우리 안에 교통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호 권면을 통하여 또 상호 목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저를 목양하고 제가 여러분을 목양하는 상호 목양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 증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신비예요, 신비.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님 아브라함 후손으로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딱 시작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시고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시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약속에 대한 총체적 결과도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한 씨를 약속하셨으니 이 씨는 그리스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도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서 딱 갔더니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직분으로 오늘 우리들한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있을 때 예수님은 나한테 내가 아브라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브라함으로서 나한테 오고 계시고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이 아브라함으로 나아가는 나를 축복하시는 멜기세덱으로 그분은 나한테 서 있으니 내가 그분께 나아갈 때도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 결국에 그분의 모든 풍성을 받을 때도 그분에 의해서 축복받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그리스도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영접하시는 이도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여기서 끌고 가시는 이도 그리스도고 설교하실 때 예수님을 모든 기절에서 찾으시고 예수님을 모든 기절에서 누리시고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하세요.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놨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분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다수는 진짜 행복한 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를 넘치도록 해도 부족해요. 감사를 진짜 넘치도록 해도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송도 한 송도 보면서 충만한 감사를 예수님 안에서 드려도 진짜로 부족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주님 주신 사역에 대해서 감사도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을 잘 증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돌이킴도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훨씬 더 쉽게 그렇게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페이지 보면은 각 성경책 장이 있는데 창세기 50장은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다는 거고 5는 하나님의 은혜고 10은 온전이라서 온전한 은혜의 창조를 가리켜요. 다 창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창조하고 이삭으로 창조하고 야곱으로 창조하고 다 하나님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40장인데 40은 이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이제 고난은 연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러는데 방황이란 단어가 사실 성경에 잘못 번역된 단어예요. 방황했다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그 방황이 아니고 훈련시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인생에 예수님 몰랐을 때 한때 방황은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방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훈련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훈련시키신 거죠.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12지파가 여정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이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으니까 신명기는 34장 여기 신자는 거듭 신자라고 그랬어요. 신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얼마나 재밌느냐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잖아요. 10계명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10계명의 그 받은 돌판 2개가 모세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집어 던져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쓰게 했잖아요. 이게 출애굽기 34장이라 이거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새로 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히 서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새로 한번 쓰여져야만 우리가 신앙이 새로워진다라고 해서 신명기 34장에 됐어요. 근데 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나님이 이 돌판을 처음 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우상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에 대한 심지어 나에 대한 형상조차도 이 땅에 만들지 말라라고 계명을 주시기도 전부터 아래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게 아니고요. 첫 계명을 주기 전부터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계명은 이미 계명을 준 순간이 아니라 주기 전부터 첫 계명은 깨져 있었어요. 첫 계명 거기서 깨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새 계명을 반드시 쓰여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 이걸 약속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제일 믿기 힘들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했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안에 새로운 계명을 진짜 써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인지하고 하는 그런 또 내가 배우고 하는 그런 차원을 진짜 뛰어넘어서 진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진짜 그분이 심령에다가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써주고 은혜를 써주고 그분의 긍휼을 써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의 용서를 진짜 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히브리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진짜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사역에 이제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나와 여러분이 설교예요. 내가 힘있게 목소리를 통해서 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나의 목소리의 낭낭함도 아니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리도 아니고 명쾌한 논리도 아니고 사실 그것들을 사용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정말 그 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심령에 써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믿음 아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사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권면은 합니다. 전파를 할 때 이런 권면은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권면은 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은 율법의 권면이죠. 생명의 권면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있다는 걸 나는 진짜 믿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나는 진짜 그걸 믿는다는 거. 이 믿음 아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되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굳이 그거를 이야기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 전파하는 자는 누구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자로 저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진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심령에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마음속에 법을 쓰게 하고 기록하고 써주시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새 마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굳고 단단한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내가 성도들한테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당신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예요? 그것조차도 율법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가끔 물론 저도 그런 권면을 합니다. 집회 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언제나 존경하고 말씀이 증거될 때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라고 권면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믿는 것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써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새 언약은 진짜 놀라운 언약이고 구약의 언약은 사람이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노력으로 지키는 언약이고 신약의 언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되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진짜 쓰고 계시고 그래서 목회사역을 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진짜 예수님이 맡으셔서 하신다는 그것에 대해 명백히 믿음을 가지시고 증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는 그거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시면 아니에요. 성도의 필요와 이해에 맞게 주님이 맞춰서 기록하시는 것이니까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까먹을 수도 있는 거죠. 신명기 34장인 출애굽기 34장에서 첫 번째 돌판을 깨게 하시고 두 번째 돌판을 쓰신다는 걸 통해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시는 사역과 그분이 써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늘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러지만 주님 당신 말씀을 내 심령에 써주십시오 하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개관인데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예수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서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거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세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밀하게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뭐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제자 되게 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데 오게 하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하나님의 사역의 선봉장으로 세우시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물을 보수하는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의 서신들은 그물을 깁는 서신이에요. 그물이 찢어진 교회, 복음이 찢어진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다시 깁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요한 서신이 되는 거죠. 요한 복음도 되고 요한 계시록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근데 얼마나 우주적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은 나한테 기업 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나한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루벤 같은 나한테도 기업 주려고, 시므온 같은 나한테도 기업을 주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단지파여도 기업이 있는 것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누려지느냐를 1장부터 24장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그런데 여호와의 요들을 넣으면 여호슈아가 됩니다. 여호슈아. 여호와 구원이라는 뜻이 돼요. 우리의 구원은 호세아는 구원이고,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호세아 이름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호시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호와라는 말 이름 뜻이 모든 존재의 존재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실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 진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고,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온 세계에 사실 사람은 없어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와 같다라는 뜻으로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에는 그분만이 진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금수의 형상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짐승과 가축의 형상을 갖게 되고 새와 땅에 기는 것의 형상을 갖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온 세상에 사람이지만 아담이지만 그러나 더 진리로 진짜 깊게 가자면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실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인데 그분은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신 게 아니고 그분만이 진짜 유일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사람 비슷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사람을 입은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참 인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참 인성도 진짜 사랑, 진짜 끈기, 진짜 섬김,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덕목도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없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흔히 아는 말로 물론 그렇게도 저도 이야기를 하죠.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있다. 저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생명이 내 안에서 나의 실제가 되어 예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여호수아서 예수서이다.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그 다음 3페이지 보게 되면 중반에 예수서 곧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뿐만 아니라 왕칭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러면서도 왕이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위치에 여호수아로 선지자라고 명시하지는 않지만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제사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았지만 참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요단도 건너고 새 땅도 차지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애굽의 수치도 벗어지는 할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하면 이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서이죠. 예수와 함께할 때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즉 요단을 건너 새 땅으로 가는 것이며 무너질 수 없는 곳으로 것이 예수님 앞에 우리 앞에 무너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아보면서 행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 땅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누려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누리는 것이 여호수아서이다.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업을 주시고 우리의 사역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도 우주적으로 행하시는 모든 차원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성경 귀절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페이지에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과 진멸,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잔혹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는 극히 일부이고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장은 6장에서 12장까지만 전쟁에, 나머지는 땅을 나누어지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언약을 세우는 이야기가 전체 중심 주제예요. 24장 중에서 전쟁의 이야기는 6장에서 12장까지에 불과하다니까요. 딱 7장에 불과해요. 3분의 1도 안 돼요. 약 4분의 1 정도만 전쟁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이야기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진멸의 이야기가 있는데 진멸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멸이에요. 육신적으로 죽이고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물건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게 진멸이죠. 8장 중반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진멸해요. 케렘이라고 해요. 케렘은 진멸돼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을 진멸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없어지면 세상에 아닌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상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놀랍게, 왜냐하면 백성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백성들 자체를 특별하게 보시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간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이걸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세상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닌 곳이 진짜 있어요. 그건 교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인 거고.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아닌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구약에서는 백성과 따로 있었죠. 백성 따로, 성전 따로. 그렇잖아요? 성소와 백성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약에 거룩한 두 실제가,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지 않는 두 곳이 있다는, 하나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의 인생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세상이고 믿는 자의 인생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곳만이 세상이 아닌 것인 거예요. 이 두 곳으로 들어가는 게 진멸인 거예요. 이 두 곳에 받쳐지는 게 이게 진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땅과 백성과 성전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는 신약에 오면 한 곳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한 곳.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니까 결국 거룩한 곳, 받쳐진 곳은 그리스도 안이 되겠죠. 그럼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이란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받쳐진 것이 진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잡아서 다 진멸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후반부에 가보면 그곳에 사는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진멸했는데 혼인하고 말게 어디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다 죽여서 호흡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런 경고를 주지 않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한 계명을 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바쳐진 백성들이 쉽게 얘기해서 진멸된 백성들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것만이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라합이 그렇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지만 진멸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는 진짜 진멸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8페이지 밑에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을 우리가 보았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땅입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풍성한 땅이 사실 무슨 죄가 있어요? 땅은 아무 죄가 가나안족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지. 주님이 땅을 그곳에 있는 땅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땅을 전부 다 무슨 어디 다른 지역의 땅을 가져다가 놓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님은 사실 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미 기업은 땅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족속들이 기업을 얻었다, 땅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땅은 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기업은 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지명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덕목입니다. 약속의 땅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규절인 것이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헤브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다라는 거, 헤브론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교통이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모든 땅들의 말씀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분의 덕목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두 번째 땅의 의미는 바로 우리들이 또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많은 지역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에서 진멸되었다라는 거 더 이상 히위 족속으로 아모리 족속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이 와서 항복하잖아요. 기브온은 족속의 이름이 아니고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사는 가나안족이죠.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다수 사는 족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족 중에 그게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 히위 족속이라고 불러요. 기브온 사람들 이 히위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제일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이 히위 족속이라니까요. 왜냐? 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돼가지고 제단까지 물을 길어다 주는 자가 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멸을 당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거예요.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인데 여호와의 성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수아서에서 땅의 정복일 때 오늘 우리들은 부족이기도 하지만 부족이 동시에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 성도가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우리 근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밥 먹고 사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터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터요. 예수님은 우리 밭이요. 예수님은 우리 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산업이에요. 우린 예수님 이야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기업인 거예요. 동시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업 삼았다. 그래서 상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상호 기업이. 즉 예수님은 우리가 땅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땅이 되는 거죠. 약속의 땅에 있는 풍성한 모든 곡식들과 그리고 그곳에 분천이 있든 산지가 있든 굴이 있든 무엇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는 신발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거룩한 땅은 온 우주에 그리스도 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바울이 100번이나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됐음을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되겠죠. 모든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